될지라. 아멘. 오늘은 소유보다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B는 birth, D는 death.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끊임없는 C 뭘까요? choice, 계속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결단하러 나온 것도 바로 우리가 선택하여 은혜의 자리로 또 나아온 것이죠. 우리 인생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과거가 계속 선택해온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하는 선택의 결과죠.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우리를 부추기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라고 강요할까요? 함께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추억의 영상. 여자라서 너무 행복해요. 디오스. 네, 짧은 메시지.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게 들어있죠. 냉장고가 쓱 보여주고 은하 씨, 오랜만인데, 은하 씨, 심은하 씨죠. 여자라서 행복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저 냉장고를 사야 된다는 거죠. 여기 캐나다 와서 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CF는 항상 트렌드를 반영하잖아요. 한국에서 무슨 CF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TV를 못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대부분의 CF는 다 저런 식입니다. 가져라. 이걸 가지면 네 삶이 행복해질 거다. 계속 우리에게 그걸 말하죠.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 쓱 이렇게 지나가고 당신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뭐 이렇게 말해요. 거기 살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 우리 인격마저도 품격마저도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유를 부추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선택을 할 때 소유를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소유를 하면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좋은 것, 비싼 것, 혹은 많은 것, 또 남들이 갖지 못한 때 빠르게 이런 것들 가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과연 그런가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최신 핸드폰 하나 사면 신나요, 그죠? 나 정말 좋아. 근데 그 신남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죠? 한 일주일 신나다가 별로 안 신나요, 그죠? 계속 신나서 막 한 달 넘어도 신나면은 약간 좀 그 사람 정신세계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신나지 않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보다 더 비싼 거,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소유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그것들을 가지고 잠깐은 기쁜 것 같이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소유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두가 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선택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2월 우리가 말씀 테마로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이 뭐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2월의 말씀 테마예요. 먼저라는 말이죠. 오늘 소유보다 존재라는 말도 거기 먼저 나오죠. being, before having. before. having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being, 존재 이런 말인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선택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선순위가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 앞에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무엇을 소유하고 살아갈까 하는 거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뭘 선택하면요? 먼저 우선순위를 선택하면요. 우리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소위 불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말씀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요약해서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으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뭐예요? 팔복이에요. 팔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나오는 팔복을 한번 보면요 8개 다 살펴볼 것도 없이 앞에 것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즉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존재가 변화가 되면 뒤에 있는 거 받을 것이다 소유할 것이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말하는 이 소유는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부터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향해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존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기로 작정하실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째로 존재의 변화는 인생의 주어를 바꿀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네가 네 인생을 선택해서 네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따라가야 된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다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고 했죠. 근데 선택을 하기에 앞서 우리에겐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인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고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거고요, 우리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어디 저기에 있는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예요. 다스리심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일까요?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은 길일까요? 내가 선택하기 전에 먼저 구하는 삶이에요. 나의 삶의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도 그냥 내버려 두면요, 뭐가 나에게 이익이 될까? 뭐가 나에게 유리할까? 뭐가 나에게 복이 되는 곳일까만 따져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을 가야 나에게 유리한가, 어떤 커리어를 쌓아야, 어떤 직장으로 내가 이직을 해야, 혹은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어떤 돈을 벌고 어떤 차를 타야, 어떤 옷을 입어야 내게 이것이 유리할까, 내가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갈까, 이런 것만 계속 따져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택과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선택이 결정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주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채울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고 이끌 수도 없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끊임없이 나의 삶을 이끌려고 하는 바로 그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 8,200km나 떨어져 있는 저 대한민국에서부터 태평양 바다, 제일 큰 지구에서 큰 바다를 건너 이곳 밴쿠버 땅까지 와 있어요. 이곳까지 온 이유가 여러 가지 아마 있을 거예요. 자녀의 교육 환경이 더 나아서, 혹은 여기가 아메리칸 드림처럼 내가 좀 더 나은 출세와 좀 더 나은 성공의 기회가 있어서, 혹은 여기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 혹은 여기가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보다 훨씬 나아서, 혹은 내가 대한민국이 너무 상처가 있어서 정말 관계의 상처 가운데, 사업의 실패 가운데, 혹은 가족들과의 문제 가운데 내가 정말 피하고 도피할 것처럼 새로운 곳이 필요해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해온 이유에 따라 우리는 여기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더 이상 나의 선택을 따라 여기에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어서 내가 내 삶을 선택하여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며 갈팡질팡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을 떠나왔어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떠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그 물리적인 거리로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떠나왔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떠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뭐가 생각나고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걱정이나 염려 혹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물리적 거리를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옛날에 그것을 떠나라는 거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것처럼, 내 삶의 안정이 되는 것처럼, 성공, 안전, 그리고 내 삶에 정말 보장된 미래, 그 모든 것들을 내비두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해줄 것 같던 것, 내가 의지하던 그것들을 놓고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The land I will show.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지도 않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 보여주고 자 여기 있으니까 따라와. 네, 그건 뭐예요? 계약이에요. 그냥 딜이에요. 보여주지 않은 것,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 삶을 지켜줄 것만 같던,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 것만 같던 그 소유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그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내가
우리가 아까 찬양하였던 것처럼 정말 파도를 만나고 바다를 만나고 내 삶이 정말 이 폭풍 가운데 휩쓸릴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위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붙들음을 통하여서 반석 위로 지나가게 만드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가지고 내 삶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삶이 끊임없이 공허한 이유는 뭐예요? 채울 수 없는 것들로 계속 채우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은 천하보다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세상보다 귀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부등호를 매기면 세상과 나를 두었을 때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부등호가 더 커지게 열리는 거예요. 즉 나는 세상보다 더 큰 존재인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채워넣어도 어떠한 소유를 가져도 내가 행복하고 정말 만족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전도서의 기자,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솔로몬 왕이 첫 번째 1장에서부터 기록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남는 건 허무함과 공허함밖에 없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진짜 채워야 하는 건 뭐예요? 소유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 좋은 학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학위도 따야 될 것 같고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를 지켜줄 어떤 안전판이 될 인기와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과 부와 많은 것들이 나에게 따라와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소유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네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번지 점프에 비유를 합니다. 번지 점프는 뭐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죽을 것 같아요. 여기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요. 밑에서 볼 때는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나요? 네. 저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못 모르고 가위바위보 해가 져가지고 자 진 사람 올라가라. 네. 밑에서 보는 거랑 천지차예요. 위에 올라가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와, 막 특히 그 앞으로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딱 설 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을 것 같지만 믿음 가지고 뛰어내리면 어때요? 안 죽어요. 줄이 탁 잡아주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가운데 나의 존재를 거기에 커미트먼트 위탁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지.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에도 안 발, 하나님께도 안 발, 하나님도 믿고 난 돈도 믿고 그렇게 해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좋아 보이는 곳으로 내가 가고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의 모험, 그 존재의 결단을 할 때 바로 그가 복의 근원자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삶은 뭔가요? 우리가 구해야 할 삶은 복을 먼저 받기보다 복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복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어떤 것이 더 네가 복 받을 자리인지 그거 계산해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어떤 게 내가 나아가야 하는 거야 그것이 복이 될 자리인가 계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와가지고요 미국으로 유학 가서 세계 최고 명문이라는 하버드에서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도 땄어요. 그런데 그분이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 미국 땅을 떠나서 갑자기 몽골로 선교를 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지은 이용규 선교사님이죠. 그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데는 하버드까지 나와서 한국으로 갈까? 미국에 있을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는 것이 나를 더 인정받게 하고 돋보이게 하고 빛나게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부와 명성과 모든 것을 거머쥐게 할까? 어느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받을 자리일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게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가 복이 되어라, 즉 네가 복의 근원 자체이므로 네가 가는 그곳이 가장 복된 곳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가는 것도, 미국에 남는 것도, 또 세계 어느 곳으로나 이 하버드 박사학위를 가진 나를 스카웃하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그곳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곳이겠구나 하고 간 곳이 몽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기독교는 한국에서 옛날 제가 어릴 때 자라던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방송에 공중파 나와서도 그냥 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그냥 익숙해요. 연인들도 나와서 그런 거 말하는 게 옛날엔 다 편집되고 컷당했거든요. 요즘에 그냥 다 공중파에 나오더라고요. 종교 편향이다 이런 말 이제 더 이상 안 듣습니다. 그만큼 주류 기독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신자 수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종교예요. 기득권의 종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자 수는 늘었는데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욕심이 사라지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목받고 빛날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연, 지연, 혈연, 이제 하나님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까지도 나의 수단이 되어서 나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욕심이 극에 달해서 그 꼴을 배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 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목적 전도 현상이라는 말이 있죠. means ends inversion이라는 말이에요. 수단과 목적하는 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따지는 종교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다 해가지고 이래저래 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끝에만 성공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순서를 매우 따져야 되는 사람들. 왜? 우리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기복주의란 말이 있죠. 율법주의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복을 받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복 주신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잖아요. 복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을 받아야 됩니까?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 순서가 바뀌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복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받게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어요. 율법주의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죠.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게 나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쁜가요? 아니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처럼 율법 지키는 게 나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율법을 지키는 나를 드높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내가 지키는 나의 율법적 행위가 더 높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에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복을 받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나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복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에게 가장 가까이 모시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 어떤 소유를 갖기에 앞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내 삶, 하나님의 나라가 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나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을 주기를 원하는, 우리 존재가 먼저 변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 존재가 충만함으로 변하면요, 더 이상 어떤 소유를 가져서 나를 꾸미고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혹은 남의 것을 가로채며 그렇게 복을 탐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나의 화려한 것들, 나의 외면적인 그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나를 뽐내기 위해 치장하고 드러내고, 그러기 위해 자꾸 경쟁해야 되고 눈치 보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내 존재가 이미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더 이상 복 받을 자리가 어디인지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날 부르신 거 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나 복 주시려고, 나 구원시키려고 부르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정말 목적의 끝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이 되어서, 복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를 통해 나머지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꿈꾸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고요.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혈연으로 맺어진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여기서 의와 공도가 뭐냐 하면 바로 의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의 체다카라는 말이고요, 공도라고 하는 말이 미시파트예요. 여기 이게 바로 righteousness, 의를 구하는 삶이 뭔가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뭐예요? 이 체다카라고 하는 뜻은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그것이 righteousness,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게 무슨 막 의롭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그 관계 그 자체가 우리의 righteousness, 의라는 거예요. 그게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의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는 뭐예요?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즉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미시파트, 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른 이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표로 정리해 보면요, 체다카는 핵심이 관계적인 바름이에요. 미시파트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정의예요. 방향은 체다카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요 미시파트는 이웃을 향해서요. 초점은 뭐예요? 체다카는 존재,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묻고요, 미시파트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그리고 이웃이 내 덕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인재 경영이라는 것을 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삼성 지금 AI 때문에 엄청 지금 뜻하지도 않게 D램 반도체 때문에 엄청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죠. 근데 이 인재 경영이라는 말에 얘기했던 게 10만 명을 먹여 살 한 명의 인재를 길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요. 근데 실제 세상의 삶은 어때요? 10만 명을 먹여 살릴 만한 능력 있는 인재 한 명이 있으면 그 한 명이 진짜 자기의 능력을 벌은 돈을 가지고 10만 명이랑 나누면 살아갑니까? 아니죠. 10만 명 거 다 뺏어서 먹으려고 할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세상의 논리와 기준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휩쓸려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재능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 혼자만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지내다가 천국 그냥 오면 돼, 그러기 위해서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를 허락하신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즉 10만 명의 그 덕까지 내가 다 뺏어서 너네 내 덕 받지? 그거 다 내놔, 내 거야, 나 때문이야, 뺏어가는 삶이 아니고요, 내 덕을 이웃이 보고 있는가, 내 것을 나눠주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살림한다 그래요. 살림, 빨래하고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어째 보면 허드렛 일처럼 아유 살림이나 하지 여자가, 이렇게 우리는 자꾸 폄하하는데 아니에요. 살림이라는 말 그대로 살려내는 일이에요. 가정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손수 만드시고 거기 살려내는 일을 하라고 살림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살림이 그냥 됩니까? 아니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준비하며 갈아 넣는 게 있으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라는 하나의 생명을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하니까 나라는 한 존재의 생명이 지금 꽃피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향 모교회에서 제가 신학생으로 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을 헌신하기 전까지 저의 인격을 길러주고 신앙을 길러주고 양육시켜 주었던 저의 고향 모교회가 올해부터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멀리 8,200km나 떨어져 있는 밴쿠버로 헌금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헌금을 보내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한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고향 교회 떠나온 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서서 제대로 설교하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대로 목양을 감당하기 위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기도들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헌신, 관심, 사랑, 그 있으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서서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누겠다고 감히 부족하지만 그 일을 실행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냥 세워집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기도와 헌신과 그런 헌금과 눈물과 사랑과 관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목장에서 그래서 또 헌금을 보내시더라고요. 장로님 목장에서 자기들 목장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놀자, 우리끼리 좀 화목해야지, 친목해야지, 얼마든지 맛있는 식당 가가지고 먹으면서 할 수 있어요, 구역에서. 근데 헌금한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8,200km나 떨어진 이곳 가운데 헌금을 보내세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복이 되려고 하는 바로 이 실천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더 이상 여기저기에 어디가 내가 복 받을 곳인가 기웃거리며 복을 구걸하듯 살아가며 복을 탐하며 남의 것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인생, 채울 수 없는 것을 계속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그 자체가 이미 우리를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김을 통하여 이제 내가 더 이상 복을 받으려고 안달복달한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의 분명한 뜻과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자꾸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아는 큰 두 개의 호수, 바다가 있죠. 뭔가요? 갈릴리 호수와 바로 사해죠. 같은 헐몬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흘러 요단강을 따라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해 같은 수원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수많은 생명들이 깃들어 살고 오늘도 물고기를 잡고 낚시하며 어부들이도 살고 수많은 생명체가 거기 살아요. 근데 사해는 어때요? 말 그대로 dead sea, 죽은 바다예요. 호수물인데 죽은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차이가 뭔가요? 같은 물은 받았는데 그것을 흘려 보내느냐 보내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으로 흘려 보내니까 사해까지 그 물을 흘려 보니까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생명의 물을 받았는데 그걸 흘려 보내지 않고 자기만 혼자 간직하고 있으니까 사해는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햇빛이 장렬하니까 물은 증발하고 소금의 염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생명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죽은 바다처럼 변한 거죠.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세요.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삶으로 내 삶의 걸음 가운데 나의 말로 인하여 나의 손의 섬김으로 인하여 혹은 나의 수고로 인하여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 나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원합니다 하는 곳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나지만 나의 그 복이 되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의 존재가 변화돼야 돼요. 나의 삶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자꾸 결정하고 어떤 곳이 복받는 곳일까만 자꾸만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저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이 되는 삶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통하여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가정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이 살아나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